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이 종이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기약계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기약계에서 배우신 것들이 진심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자렛에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예언서의 예언은 바로 구세주가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구세주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뜻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한 가장 용기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때 대답을 하는 사람, 도와줘.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무언가 용기를 낸다는 건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기 쉽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진정한 용기는 내가 못하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이죠. 즉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일임에도 내가 그걸 포기하지 않고 더욱 나아가려는 마음에서 도와주세요를 하는 것이고, 그건 바로 포기할 줄 모르는 용기를 이야기합니다. 주님 봉헌 주기를 준비하면서 봉헌 9일 기도를 함께 드리자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를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께서 돌보아 주소서. 봉헌은 포기가 아닙니다. 방관도 아니죠. 즉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가장 용기 있는 자세, 그것에서 더 나아간 것이 바로 봉헌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청한다라는 걸 우리는 4천년의 구약의 역사에서 그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쫓겨난 우리 인간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은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시키시면서 너희가 구세주를 청하고 구세주를 기다리면 구세주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대대로 구세주를 청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 청원이 때가 됐을 때, 그 청원이 가득 찼을 때 구세주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거를 가르치셨죠. 봉헌을 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 자신을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봉헌은 포기나 방관, 아이고 내가 못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죠. 이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믿음이고 신앙 고백이고 나의 자유이죠. 예수님께서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최고의 자유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쪽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다른 쪽 뺨을 내밀고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을 주며 천걸음 가자는 사람에게 2000걸음을 가주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자유죠. 봉헌이라는 것은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으시려고 하신다. 뭐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저는 빈손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저는 사실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따라서 공짜로 저는 주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지만 주님께서 저를 어여삐 여기셔서 도와주십시오. 즉 사실은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우리는 빈손이라는 것을 알아채는 것이 바로 봉헌입니다. 그게 도와줘의 의미죠. 하지만 빈손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거기서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게 우리의 자세인 거죠.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받아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채워주시고 또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이걸 해내면 내가 너를 구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싫다. 나는 구원을 안 받을 것이다. 나는 지옥 가겠다. 라고 내가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는 이상 주님께 의탁하고 자비를 청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으시겠죠. 아니 그러면 신부님 왜 성당 다니고 왜 열심히 기도하고 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자비와 의탁을 입은 사람은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입은 사람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것. 그걸 아는 사람. 아,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주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구원을 입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초대에 거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께 생명을 받았는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우리가 흔히 미사 때마다 하듯이 마땅한 일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당에 옵니다. 성당에 왔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바꾸고 싶고 너희를 변화시켜서 나를 닮은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싶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 주님, 저희는 능력이 없습니다. 빈손이고 너무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죠. 이 인간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그들에게 가야겠고, 내가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하겠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고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성체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 모시고 예수님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성당에 오시는 이유죠. 여러분의 성당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집에서 시간을 내어서 굳이 성당까지 오시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주님, 하나님, 저는 변화되고 싶습니다. 당신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성당에 오시는 것 이 자체가 나는 성체를 받아 모시고 싶다라는 고백이죠. 따라서 교회는 성당에 오신 분들께만 영성체를 해드립니다. 그걸 알고 이제 늘 주님과 함께 성당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가정생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 내가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입었기 때문에 나도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겠다 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 자신을 봉헌한다라는 뜻은 저는 아무것도 없고 빈손이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우리는 성체를 받아 모시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저를 받아주시고 변화시키셔서 당신의 모습을 닮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바로 봉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기의 말, 주님 도와주십시오 인 거죠. 따라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돼.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내가 감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심판자입니까? 당신이 누구를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어디 감히 지옥을 가니 천국을 가니라는 말을 한단 말입니까? 제1독서에서 에스라 율법학자가 사람들에게 율법서를 읽어주면서 그들이 울었던 이유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겠구나. 심지어 율법을 가장 잘 지키겠다고 또 가장 잘 지킨다고 자부했던 바리사이조차 예수님에게 위선자, 독사의 족속이라는 그런 비난, 질책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것으로 야단을 치신 것도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셨던 거죠. 우리가 사실은 율법을 겉으로만 지키고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가장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말했던 사람조차도 마음으로는 전혀 율법을 지키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짐을 대신 져야 됩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배운 것이죠. 따라서 나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봉헌이란 의미가, 내가 빈손이란 의미가 여기까지 확장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죄까지
주님께서 전부 가져가셨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상대편의 짐을 져주는 것.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짐, 내가 스스로 가져가야 했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져야겠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운 거죠. 따라서 봉헌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청하는 것은 바로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라는 그 용기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용기로 도움을 청합시다. 예수님, 저를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께서 돌보아 주소서. 아멘. 제가 강령하다 3주를 빼먹은 것 같아서 앉아서 잠깐 생각하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도움을 얻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서로 상대편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제2독서의 말씀이시죠. 서로 성령을 받아서 각자에게 은사로서 도움이 되어라.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서로 상대를 지적하고 상대를 가르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아 우리의 짐을 서로 예수님께서 져주셨듯이 우리 각자도 상대의 짐을 져주는 것이 도움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자세라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였습니다. 서로 정말 신자들끼리 서로 지적하고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의 짐을 져주는 우리 전국 성당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